네, 반갑습니다. 작년 제가 알기로는 9월 첫 주, 정확하게 아마 9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하냐 하면 그날 아마 루다미의 생일이 그 다음 날이었죠, 그죠? 생일 축하도 하고 공교롭게 루다미의 생일이 제 음력 생일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제가 번호가 9월 2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날이 좀 기억이 나고요. 그때 혹시 제가 전한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 성도들이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죠. 성도로서의 어떤 자기 정체성, 사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그것이 성도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방향성을 잃지 마시고 항상 그 길에 늘 서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정확하게 이제 그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 4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시험 당하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학교를 다니고 또 설교를 많이 들은 성도님들은 이 본문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의 내용까지 다 알고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시험에 어떻게 답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답을 갖고 계시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이 시험의 내용을 다시금 말씀을 준비한 것은 그 시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서 경단에 섰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말씀은 첫 번째는 시험이 갖는 그 의미가 무언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갖는 그 의미가 무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의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정확하게 답하신 그 내용. 물론 마귀가 시험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는 사실은 예수님의 답변에서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답변이 갖는 그 시험에 대한 그 예수님 답변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시험을 당하신 것이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궁금증을 좀 가져야 돼요. 시험 당하실 분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항상 그 뭔가 퀘스천을 한번 날려줘야 됩니다. 그죠?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이게 이상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틀렸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볼 때마다 이제 성경 말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중요한 퀘스천은 뭐냐면 과연 그 의미가 무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당한다는 말이 이게 가당치 않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당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시험하시지도 않으신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당하셨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한번 잘 보세요. 시험을 어떻게 당하셨냐면 4장 1절 말씀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되어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대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성령께서도 시험하신 것이고요. 성령께서 이끄셨으니까. 마귀도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동시에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받으시는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그 성격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는 것인데 칼빈은 이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설지 않죠? 존 칼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인물을 절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고 절대 필수사항이에요. 그만큼 존 칼빈은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칼빈을 제외하고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존 칼빈은 이제 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분명히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선명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물론 영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험하면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 근데 또 시험이 또 뭐 영어로 옮기면 뭐가 있냐 하면 템프트가 있어요, 템프트. 그죠? 테스트가 있고 템프트가 있어요. 같이 T로 시작하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트입니다. 유혹, 우리로 이제 번역하면 유혹이지만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쓰지 않고 자꾸 시험이라고 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시험 당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마귀의 시험 당한다 할 때 그 시험은 뭡니까 그러면? 테스트입니까? 템프트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지 않고 템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험해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나와요. 이삭을 잡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템프트입니까?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템프트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사실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온당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베일시키고 그냥 실망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심지어 한국은 시험 잘못 보면 자살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사실 알려주기 위한, 그죠?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냐 모르냐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각자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그죠?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순간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막 50이 막 지난 상태에 있는데 그 간에 겪었던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는 이거 없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심지어 내가 참 부끄러운 일을 해서 넘어진 그때에도 그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했을 때도 보면 나를 그 일로 인해서 더 성숙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보게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마귀의 템프트가 있는데 지금 이 4장 1절에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는 성령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그죠?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말은 지금 무슨 의미를 하냐 하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는 그것이 템프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이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좋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사용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정확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및 인간의 역사 사이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역사이지만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방법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과 인간의 그 사악한 사람들의 그런 역사 사이에는 그 차이가 있는데 방법과 목적에서. 그잖아요. 대표적인 그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보시면 물론 이 칼빈은 이 부분을 욥기 설교에서 끌어왔어요.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시험을 당하는데 그죠?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물론 그 마귀가 시험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요. 그런데 보면 그 당시 때 욥을 시험할 때 그 마귀뿐만 아니고 이방에 사는 욥의 이웃들도 욥을 시험합니다. 그 재산을 빼앗죠. 약탈하고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욥이 강력한 시험을 받지요. 계속 지루하게 그 욥이 자기의 억울함을 변정하는 내용들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의 방법과 목적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방법과 목적이 뭐였어요? 이방의 악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욥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고요. 심지어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요. 욥의 건강을 다 앗아갑니다.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방법,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러잖아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랬어요. 욥이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하나님 욥을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랬죠. 욥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당장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었어요? 욥을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험을 허락하셨죠. 동일하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욥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실제로 욥은 그 시험을 겪어서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것으로 이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관심이 없고 욥이 이후에 받았던 복에 관심이 많아요. 자녀를 더 낳고 또 열매를 더 낳죠. 또 재산도 곱배로 받습니다. 그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욥은 그 전에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복을 받은 것이죠. 아시겠지요? 성도에게는 이런 어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자꾸 시험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굳건히 세워가는 방편을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오늘 그 말씀 한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목적과 방식이 얼마나 그 멋있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 우리에게 사실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인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 이러면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어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술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9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맨날 이제 프로젝트 쏘다 보면 성경책을 안 가져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셀폰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저는 셀폰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걸 항상 의지하지 않아요. 책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셀폰을 보게 되면 검색하다 딴 거 봐요. 그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볼 때는 참 좋은데 여러분 맨날 유튜브 보고 뭐 페이스북 보다가 뭐 뉴스도 봤다가 성경 이게 너무 사실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2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으면 좀 그러니까요. 우리 함께 교독을 하죠. 한 절씩.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민을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고난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있으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곧 마귀를 관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그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2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어떤 마귀의 시험을 딱 국한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생애 속에서 모든 당하는 그런 시험들입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까지 다 시험까지 다 통틀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시험에 대한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신 그 이유가 무언가에 대해서 또 더 이제 분명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를 행하시면 거기 보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그죠?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그 죽음을 통해서 혈과 육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려 하심이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 자가 누구냐?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택한 주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18절에 더 나아가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바로 이어서 4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를 이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시간을 뭐 정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장소가 어떠하든 우리는 순간순간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같은 것들도 그죠? 항상 적어 두시고 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셀폰 요즘 많이 보시니까 그 노트에다 항상 글을 써서 늘 읽으십시오. 늘 읽고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특권이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당하심으로 그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내용. 우리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그 시험의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의 내용,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 이 한 가지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내용의 그 내용들을 충분히 알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나머지 두 개 시험을 한번 여러분 숙제를 내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좀 편하실 것입니다. 왜 제가 이제 이 방식을 추천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주로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많이 해석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 해석 원칙이 단순합니다. 성경의 해석 원칙은 우리가 물론 원어를 알아야 될 그 이유도 사실 그게 있죠.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이제 옛날에 쓰던 헬라어입니다. 그걸 알면 더 좋죠. 그렇지만 사실 한글 성경도 번역이 잘 돼 있고 더군다나 영어를 알다 그러면 더 또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영어를 또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또 영어를 또 열심히 보시면 영어 성경은 아주 훌륭한 그 영어 본문이니까 그죠. 영어 성경은
그 모든 책들에 쓰여 있는 그런 것보다도 능가해요. 여러분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영어 성경을 열심히 보면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게 되면 1장이 이제 성경에 대한 그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1장 9항에 보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무호한 척도,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는 성경 그 자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학문들을 많이 공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오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되고 온전한 그 뜻을 알고 싶으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문제는 무엇이에요? 다른 성경을 볼 만한 지식이 없어서 이제 우리가 사실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가장 좋은 방식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에요. 1년에 최소한 몇 번 읽어야 됩니까? 10번입니까? 하루에 시간을 한 20분씩 꾸준하게 들이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1시간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1년에 3번을 읽겠죠. 1년에 10번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3시간 정도 가까이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되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됩니다. 제가 금방 예수님의 시험의 의미를 설명할 때 제 생각과 제 판단을 가지고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디 말씀을 읽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참고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 두시면 그런 도움을 받고요. 또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관주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레퍼런스를 다루는 게 있어요. 찾아가 보시면 그 본문과 딱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그 시험 당하시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가장 적절한 시험의 타이밍의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거든요.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굶주린 상태에서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막 우리가 그 오병이어에도 보면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훨씬 넘게 먹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전에 그것은 뭔가 있었어다 보지만 우리 창조를 한번 보십시다. 창조. 제가 1월 1일 날 아침에 날씨가 참 좋았어요. 창문을 바깥을 보면서 나무와 산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오묘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중요한 내용은 무에서 유를 만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무질서가 아니에요.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여러분들이 뭘 창조하셨는가 저거 한번 보십시오. 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매치가 되고 둘째 날이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이렇게 매치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죠?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두지도 않고요. 가장 좋은 것, 두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 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창조의 오묘함이죠.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없는 것에서도 만드시는 분이고, 돌로
떡만 만들 것이 아니고 떡고물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한번 그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되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4장 4절에 보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는 무슨 기록입니까? 구약의 이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삼위일체 특강을 통해서 알지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에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답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새로 말씀하셔도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원리란 제목으로 사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원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마귀를 대항한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대항했다는 것이에요. 대항의 방식, 그 저항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에, 마귀의 시험, 물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 그 의도도 뭐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그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오늘날 사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낭독되고 읽고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의미가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져온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고 한번 묵상해 봐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신명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모세의 5번째 책인데 274쪽이에요. 시간은 좀 가겠지만은 우리의 신명기 8장 말씀을 우리 전부 다 읽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5절씩 제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5절씩 해서 이게 20절이니까 딱 끊으시죠.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부천과 생명이었고 밀과 우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오늘
사이에 산에서는 정원이 있었으나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는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나는 마시며 너를 심었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셈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날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속한 그 말씀의 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이 성도는 단순히 밥을 먹거나 스테이크를 먹거나 피자를 먹거나 우리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먹는 즐거움이 상당합니다. 그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죠? 안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음식들을 한번 머리에 한번 둬 보십시오. 좋은 레스토랑,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면은 아주 고급진 그 그릇이 나오고요. 아주 깨끗한 그 테이블이 있고 그게 그 만찬이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가 그 하나씩 그 맛의 음미를 하고 그 먹는 즐거움이 보통이 아닌 것이에요. 미식가들은 전국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먹는 즐거움은 인간에게 정말 큰 것이에요. 배고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먹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잘 보시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지 않고 떡으로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떡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떡으로만이라고 했을 때는 떡으로 이게 아니고 떡으로만 했으면 떡도 상당히 음식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뒤집어 엎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를 하죠. 식사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 가면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부끄러워서 감았다 뜹니까? 아니면 그냥 먹습니까? 여러분 진지해야 돼요. 우리는 왕 앞에서도 그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주가 우리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보다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뭐 지금도 세상에 뭐 영국에 보면 그죠? 영국 여왕을 만날 때 보면 그 엄청난 세레머니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죠? 우리 지구에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 압니까? 지구 어디에서 있어요?
우리 뭐 만약 중력이 없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원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전혀 우리는 못 느끼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압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그 태양 주위를 지금 지구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지구가 돌고 있는데 속도가 자그마치 어떤 속도냐 하면 여러분 총알 날아가는 속도 있죠. 평 하면 그 총알이 보입니까? 영화로 보면 보이지만 우리가 총 날아가면 탕 하는 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 속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지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지구는 태양을 주위로 그 총알 날아가는 그 속도, 일반 총 쏘는 그 피스톨로 쏘는 그 속도, 총알 날아가는 그 속도의 10배예요, 10배. 무섭지 않습니까? 뭐 제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찾아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찾아보면 총알 날아가는 그 10배로 지금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웬만한 속도가 이렇게 날아갈 때 왱 소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소리를 전혀 못 느껴요, 우리는. 그 지금 지구가 열심히 돌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감각은 전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림 그려놓고 내가 원 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한번 돌려보세요. 보통 어지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지구가 그냥 돌기만 합니까? 자체적으로 돌아요, 또. 그 자체로 도는 그 속도는요. 지구가 스스로 막 돌잖아요, 또 이렇게. 그죠? 그 속도는 또 어떠냐 하면 비행기가 날아서 한국에 갈 때 그 속도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시속 1000km 정도 돼요. 그런 속도로 돌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죠? 저희 놀이동산 가면은 그런 기구가 있어요. 막 돌다가 스스로 막 도는 그런 거 저는 타면 그냥 얼굴이 새노랗게 돼서 내려옵니다. 멀미까지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날아가는 새도 퍽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애가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물도 하나님께서 그 콧구멍 2개 딱 막아버리면 죽습니다. 너무 맞고 죽어요. 우리가 그만큼 약한 것이에요, 인간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영광입니다. 비록 뭐 영국의 왕실에 그 버킹엄에 있는 그 영국 왕실의 그 분위기나 뭐 미국의 백악관이나 한국의 청와대나 그런 의전을 할 때 그 세레머니를 할 때 그런 장소에 비하면 이 장소는 참 누추해 보일 수 있지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아무리 잘 정돈돼도.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런 자부심을 항상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새롭게 어떤 답을 주신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것은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한 것입니다. 식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이 양식으로 살지만 그러나 이 양식을 주신 것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루에 1식도 좋고 2식도 좋고 3식도 좋지만 굶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늘 먹어야 될 때 먹을 때마다 우리는
늘 리마인드 해야 돼요. 먹을 때마다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언가? 우리 신명기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장 17절 말씀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한답니까? 이건 내가 괜찮은 지식도 있고 내 능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뭐예요?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것을 허락치 않겠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망하면 교통사고를 당했든 암에 걸렸든 뭐 뇌에 있는 혈관이 터졌든 심장을 질환을 통해서든 뭐 우리 불안하잖아요. 그죠? 혹시 몸이 아프면 항상 그러잖아요. 제 나이 때는 이제 몸이 아프기만 하면 어디 암이 있는가 아닌가 맨날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망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저는 거의 매일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뉴 웨스트민스터인데 거기 보면 캐나다 게임스풀이 있습니다. 가면은 항상 자주 들려요. 사우나실에 들리는데 시간을 항상 잽니다. 저는 15분이 맥시멈이에요. 근데 15분 견디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한 10분만 지나면 머리가 띵합니다. 혹시 여기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1분 지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병 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물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물 한 모금 마시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인데. 근데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지옥 가잖아요. 근데 부자릇이 지옥 간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요구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 있는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한 방울이 아니고 손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찬호 집사님 나와서 이제 요리문답송을 불렀잖아요. 20장에 보면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것, 딜리버러. 그리고 우리를 에버래스팅 라이프로 이제 브링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했던 거 한번 해보세요. 사우나 가가지고. 뜨거운 사우나실 가가지고 한번 견뎌보십시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돌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의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항상 잊어버려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자녀를 가르칠 때 막 누워 잘 때도 가르치라고 했고 손에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야 되고 미간에도 벽에도 말씀을 기록하고 온동안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말씀을 잊지 마라고 우리에게 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먹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와서 말씀의 향연이에요. 잔치입니다. 말씀의 축제예요. 주일은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죠. 예배 전에 보니까 또 성경이 낭독이 되고 우리 또 성경 읽죠. 집에 돌아가면 딴 거 보지 마시고 또 말씀을 봐야 되고 또 요리 문답 보면서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계속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지금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마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시험한 이유가 뭡니까? 왜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진짜 이게 지금 예수님 마귀의 그 시험의 의도가 거기서는 안 드러나요. 마귀의 시험만 자주 보면 마귀의 시험만 보면 마귀의 시험의 의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너무 이게 무슨 시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그 마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마귀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마귀의 의도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까발려지는 겁니다.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고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죠? 마귀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가 늘 하는 일은 속이고 꿰어서 빼앗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아요. 빼앗습니다. 근데 그 속이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목사를 공격할 때 마귀가 쓰는 방식, 성도를 공격할 때 쓰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뺏는 그 방식과 부모를 통해서 받는 방식 틀립니다. 마귀는 아주 강교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항상 뺐어요. 뭘 뺏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답변에 나왔잖아요. 돌로 떡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답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의 원리를 뺏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시험과 고난을 줍니다. 마귀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손안에 있지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안 줘요. 형통함을 줍니다. 아주 잘 나가게 만들어요. 왜? 그 사람은 그걸 하면은 더 망하거든요. 한국은 참 치열한데 밴쿠버는 한적하다. 난 밴쿠버가 너무 좋아. 근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마귀에 속은 겁니다. 왜? 그 사람이 한국에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해야 할 텐데 오히려 여기 와서 너무 편하니까 자연이 좋고 미세먼지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안 보는 그거는 완전히 그냥 마귀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마귀는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난다 그랬어요. 천사인데 광명의 빛을 받은 그 천사와 같이 나타나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오직 하나입니다. 시험을 줬든 고난을 줬든 외롭게 하든 고통을 줬든 뭐 형통함을 줬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항상 뺏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쫓아 사는 그 인생,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원리를 뺏는 것이. 근데 그걸 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게임하면 지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오버죠.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기서 쉬어요. 그 자리에서 목욕통입니다. 그냥 앉아 쉽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성도가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 성도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뺏고자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신, 마귀의 시험 당하신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귀가 뺏고자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드는 그 시험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답변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그 성도의 삶의 그 원리를 뺐으면 그것이 목적이고 그걸 뺐으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생의 목적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에 보면 chief end of man이죠. chief end of man. glorify God, enjoy Him forever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방식이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굳이 모일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the rule, a rule이 아니에요. the rule of faith and life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유일한 규칙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그 삶, 신앙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유일한 규범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당하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이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자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머물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실력이에요. 진짜 능력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면 말로만 하면 그 사람 실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상길교회가 이 연초에 저를 이렇게 또 불러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긋게 하였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참 복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원리가 이것은 연초만이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애 전반에 밥 먹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서 그 속에서 우리는 참 만족과 능력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참 실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실력과 능력을 충분히 갖는 우리 예수 성길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오니 참 몸둘 바 모르는 그런 은혜요. 참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고 우리를 혼돈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길을 가르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를 늘 어렵게 만들고 걸리게 만들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그 죄와 그 무지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어둡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세상의 뉴스와 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세상의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말씀의 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 세상의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이 없어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는 능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가장하는 그런 강력한 유혹 속에 우리가 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또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요 우리를 세우기 위한 시험이오며 그 시험의 그 내용이 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늘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일과 속에서 늘 주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며 살피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도가 갖는 그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과 만족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상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